한 시간 반 뒤에.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하는 불법선사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살아가는 목을 살아가는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하는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선하는 모든 선한 또거룩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선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첫 시간에 믹스만 빠졌어요. 오늘 믹스만 3번 하겠습니다. 미미즈웨 terchen제르제 제메 쳔베 원보잠베 두보마르 존재 사웬다 강제 개별 주제 종한바 로산 차베 샤블라 솔로완 미미즈웨 terchen제르제 제메 쳔베 원보잠베 두보마르 존재 사웬다 강제 개별 주제 종한바 로산 차베 샤블라 솔로완 미미즈웨 terchen제르 제메 쳔베 원보 잠벨레야 두보마르 존재 사웬다 강제 개별 주제 종한바 로산 차베 샤블라 솔로와데 한라없는 자비 대원천이 관세음보사 허물없는 지혜 왕이제 무소보 모든 악을 물리치신 금강수 보사 눈이 나라장 인지자 종한바 로산 타보이 두발이 간절히 정리다 강기 독재 예르존의 따와 탐제 범배지를 담배 취는 든집에 고담대라 차세 신도 바바라 가와 예외 용지신 공부 제재 점lin계 루주 통미 제내서 손 용수 작배 샬라다 차세 신다 전부 니레레 주베 섬면다와 자진 주베 람 만으로 용수 조배 내두배 담배 주제 말면제라 두 강제 신대 수제 종합방어도 리베 원주 대접제 동화 댐배 다부티루제 자와 엽서 숨라소와 삼장 송로 군라다베메 제상 타르바주베 중원조 제베주베 탑베제바 세제 신인 남라소완데 잠베 도제가 라왕주신 로주 범사이시 두제담 텐제 야제르조 제베게 바조 차나베 모로 솔완데 라이게 달루다 뉴진게 중부다다미 게남다 조공기 자난지zam바 탐제게도 다게 최든도
이제 우리 23 정심행선 분입니다. 정심행선 분 제23 맑은 마음으로 좋은 법을 실천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여기서는 관념을 떠나는 선행이라고 나와요. 같은 한문인데 한글로 이렇게 조금 바꾸네. 예.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불이요. 이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에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하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라. 나라는 관념도 없고 사람이라는 관념도 없으며 종생이라는 관념도 없고 목숨이라는 관념도 없이 온갖 좋은 법을 실천하면 곧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 얻게 되는 것이니라. 수불이요. 좋은 법이라 말한 것은 여리가 좋은 법 아닌 것을 설함이며 그 표현이 좋은 법인 것이니라. 예, 한글로 읽으면 이 정도. 일단 이거 하고 여기서 여기는 뭐 이거 없네. 바로 여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 해가지고 이제 티베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티베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양서 또한 랍조 최대느냐 바티스 랍조 수불이요. 이 법은 냠바테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평등하다고. 왜냐하면 이 법에는 평등하지 않은 것과 평등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대는 민년받았냐 막 가염에서 평등하지 않은 것과 평등한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동등하지 않은 것과 동등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높고 낮은 이를 표현하잖아요. 민년받았냐 막 가염에서 평등하다 아니면 동등하지 않은 것과 동등한 것 아무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법은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엇을 평등하다고? 여기 주소서 티베트 주소서 보니까 어떻게 평등하느냐라고 여기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주소서도 조금 보고 어떻게 평등하다고 하느냐 하면 랍조 최 강의보다 탐진의 대발 마루부 송시 이 모든 법이 다
무자성인 것이 동등하다고. 무자성인 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민념바대, 대대 민념바대 원도체는 민념배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 자성인 측면에서 보면 동등하지 않은 거 없다고. 다 무자성인 것이 동등하다고. 평등하다. 예,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무자성, 무와 임을 동등하다. 평등하다. 누구는 무자성, 누구는 무자성 아니고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 다 무자성. 대한담보를 최소 두번 매장서 단위도 진속교제되는. 네, 이렇게 동등, 이거 여기까지 하고, 동등하고 동등하지 않은 거.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위없고 바르기 원만 구조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네, 다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은 것과 동등한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위없고 바르기 원만 구조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라는면 양도부조의 전주지 자오스. 라는면 양도부조의 장주의 전주 때네스. 위없고 바르기 원만 구조한 깨닫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무아입니다. 무중생입니다. 목숨이라고 해야 돼. 수자서는 무수자입니다라고 하는 무수자. 무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와 무법처럼 무중생, 중생의 자성 없다. 예. 무수자는 수자가 자성 없다. 목숨이 자성 없다. 숫자 하면 목숨 자성 없다. 인, 사람이 그 자성 없다. 나 자성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다 동등하다고요. 똑같다고. 동등하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도 나매버, 심재매버, 소매버, 강사매버. 우리, 반대로, 우리는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이렇게 쌍의 측면에서 네 가지. 아상 하면 내가 자성이 있다고 보는, 착각하는 그 착각입니다. 아상. 예. 무아는 그 착각의 대상이 없는 거. 내가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의 대상 없는 거. 즉, 내가 자성 없는 거. 그 착각에 내가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의 대상 없는 거는 내가 자성 없는 거. 무아라고 하는 거. 제가, 그러니까, 이거, 이런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뭐라고 했어요? 거기, 도소단하고 이소단은 이런 공부했잖아요. 논리로서 막아야 할 대상.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자성 있는 거. 내가 자성 있는 거는 논리로서 부정할 수 있는 거. 논리로서 막아야 할 대상. 예, 그거 보고, 이소단이라고 하잖아, 이소단. 그 이는 이치라고 할 때 이, 논리. 이치로서, 논리 이치로서 막을 수 있는 거. 내가 자성이 있는 거는 논리로서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막아요? 나는 자성 없다.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 없다. 예. 만약에 자성이 있다면 연기 이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연기 아니라고 해야 돼요. 양립할 수 없어요. 연기이면서 자성이다고 하면 이거 못 쓰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연기입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자성 없다. 독립적인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독립적인 거 아니다.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 보고 무자성, 무아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그냥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아상이라고 하면 아상, 내가 자성 있다고 믿는 마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내가 자신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 네, 아상이라고도 아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전도된 마음입니다. 아상은 있어요. 아상이 주된 대상, 그 안은 없어요. 아상이 주된 대상, 그 안은 뭡니까? 내가 자신 있는 거고. 내가 자신 있는 거 없어요. 내가 무자성이기 때문에. 예. 아상이 내가 자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요. 내가 자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요. 내가 자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나라고. 예. 그래서 그 화가 날 때 내 나라고 할 때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야 안 나죠. 그때 드러난다고 해요. 많이 화가 나거나 많이 들어올 때, 저는 그 들어와 내가 나와서 이렇게 무서워할 때 그때도 드러나고 많이 화가 날 때도 드러난다라고 해요. 그때 지켜봐 보면 내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예, 나라고 하면 여기 여기 딱딱한 거, 덩어리처럼, 실체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주인공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들었다 보면,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없잖아, 어디에도. 몸 구석구석 찾아봐도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나라고, 어떻게 있느냐 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고, 그래, 이름뿐, 생각뿐,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 이런 인연법 속에서 그냥 나라고 이름 붙이고, 그걸로 나 끊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뭐 찾아요, 이제. 없어져요. 예. 그러나 나 뭡니까? 우리 염주도 많이 예를 들잖아요, 염주 뭡니까? 나 뭡니까? 이렇게. 모든 존재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논리적인, 분석 방식을 알기 위해, 제 기초자인 거는 3949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3949 이번에 거기 동자 스님한테도 데려다 가르쳤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동자 스님들이. 네, 그러니까 책에서 있는 거 말고 책 없는 거 그냥 자기들이 늘 보고 만지고 이래. 늘 과일 먹고요, 야채 먹어요, 맞아? 네. 그 과일과 야채는 3949 뭡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이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과일의 정의 뭡니까? 야채의 정의 뭡니까? 토마토 가지고 이거 과일입니까? 야채입니까? 인도에서는 이 야채 볶을 때 토마토하고 양파 많이 써요. 한국에는 토마토 안 쓰고 토마토 과일처럼 먹잖아, 생거는. 그러면 토마토, 미니 토마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조그만. 미니 토마토 맞아? 방울 토마토. 방울, 물방울 할 때 방울. 물방울보다 큰데. 물방울이 정도 어디, 방울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방울 토마토 좋아요? 미니 토마토 좋아요? 방울 예뻐요? 아이고, 이름 짓는데도 이름도 예뻐야 돼요? 야야, 그러면 방울 토마토는, 야채입니까? 과일입니까? 야채라고 배웠어요. 예, 야채라고 배웠다고. 네. 뭐 배우냐고 묻는 거 아니고, 야채냐, 야채 아니냐 묻는 거예요. 야채요? 야채 아니에요? 야채죠, 야채. 응? 음식에 쓰니까 우리가 과일 음식에 그러면 한국에 배도 사과도 다 음식에 쓰잖아요. 육수 내는데 쓰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그래도 배하고 수박도 야채입니까? 어떻게 돼요? 네, 깍두기. 그래, 입니다, 압니다. 그거 분명히 자기 입장이 있어야 돼요. 과일 가게에 가면 토마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과일입니까? 과일 가게 있으면 과일입니까, 다? 거의 그 거의 과일 아닌 것도 있어요.
과일 가게에 계란도 팔아요. 과일 가게에 있는 계란도 과일입니까? 그러니까 과일 정의 어떻게 내려야 돼요? 과일. 예. 토마토 과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해요? 감자 과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만에서 오는 동자스님 15살인가 제가 대만 말로 감자 과일이냐고 하는 과일 아니다. 왜? 땅 밑에서 자라니까 이 말하는 거야.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과일이 아니다라고. 충주해요. 그 이유가. 그러면 가지도 과일이 아니에요. 응? 가지도 과일이 아니에요. 가지도 땅 속에서 자라요? 가지는 조롱조롱 밖에서 자라잖아. 토마토처럼. 근데 채소잖아요. 네. 아니, 그 이유는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과일이 아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충족해요, 충족 안 해요? 그런 이유를 가져야 돼요. 땅 속에서 자란다면 무조건 과일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생각 중에서는 땅콩 과일입니까? 예. 땅콩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뭡니까? 땅콩. 어? 그럼 우리 맨날 야채,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는데, 과일, 야채 정의도 못 내리는 거야. 어? 이 보면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과일이라고 하네요. 네. 식물학적으로. 그럼 식물학적으로 과일고, 그 요리에 쓰기 때문에 채소로 보는데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라고 해요. 뭐 요리를 쓴다고 채소입니까? 아까 배하고 사과도 요리입니까? 과일입니까? 야채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쓰기에 따라서 과일도 그러니까 야채하고 과일은 예시입니다. 그거 가지고 선과 불선 어떻게 정의내려요? 이제? 그 미국에서 이 문제 갖고 했는데요. 그렇지. 토마토를 후식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과일로 생각 안 한다고 해요. 과일은 후식입니까? 예, 보통 과일 후식으로 아니요, 나오잖아요. 뭐 전식도 해요. 토마토는 어떤 때는 음식 먹기 전에 과일 먹어야 된다고 해요. 이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 놔두고 이 문제가 이거 휴대폰으로 가도 이거 머리 좀 썼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리 좀 써가지고 책에서 나온 책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으니까 이 과일 야채를 정확하게 이거 분석하는 방식을 안다면 그 다음에 선과 불선 어떻게 나누요? 이게. 이제 어제 해탈이 성인선이라고 하잖아. 해탈 선입니까? 불상 선입니까? 이래 하면 염주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무게입니까? 어? 염주 무게입니까? 염주 왜 무게입니까?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이제 쉬워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면 무기라고 한다 하면 토기불도 무기입니까? 라고 나온 거예요. 토기불. 토기불은 선도 아니에요. 불선도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라고 볼 수 없다. 염주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고 존재하고 딱 이제 무기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래요. 이제 다시 논제. 염주는 왜 선을 안 해요? 이제 염주 자체는 왜 선을 안 해요? 불상도 선을 안 해요? 경전도 선을 안 해요? 부처님 말씀도 선을 안 해요? 이제 이래 하나하나씩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해야 돼. 뭐 조사라고 해야 돼요. 뭐 따지는 거예요. 책이 경전이 우리가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종이로 되어 있는 글자 써 있는 거 이거 선입니까? 선 아닙니까? 불상은 선입니까? 선 아닙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선에 대해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아까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불상은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 이렇게 보냐. 좋은 거 무조건 선입니까? 좋은 거하고 선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좋은 사람 선입니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쓰기는 쓰는데, 좋은 사람 그분 자체는 선입니까? 우리는 스님은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무기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안 따지잖아요. 이거 따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염주는 무자성입니까? 연기입니까? 이거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염주는 연기입니다. 염주는 자성 없는 것입니다. 염주는 실체가 없다. 네, 네. 염주 자성 없는 거 공입니다. 공성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주 자성 없는 거 깨달아야 된다고 해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주 자성 없는 거 알지 못하고 염주 보면 염주 자성 있다고 이러고 보고 있다고 해요. 염주 자성 있다고 생각한다. 염주 자성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은 자성 있다고 하고 말로는 자성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염주 자성 없다고 하잖아요. 염주 자성. 생각은 반대로 염주 자성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해요. 가능해요. 겉과 예. 속으로는 자성이 있다고 하고, 그대로는 자성 없다, 이렇게 하고, 예. 딱설해 통해서, 아까 분석하는, 예, 방울토마토는 과일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과일입니까? 아닙니까? 미국 연방에서 어떠하는지 묻는 거 아니고, 선생님 생각에 과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일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야채라고 하면 왜 야채인 이유를 정리해야 돼요. 네. 그 이유에 문제 있는지 제가, 음식할 때 같이 쓰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소금도 야채입니까? 뭐, 물도 야채입니까? 양념도 야채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할 때 쓴다고 해서 다 야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미니 토마토는 왜 야채입니까? 왜 과일입니까? 야채고 어? 줄기에서 나는 거는 야채고 줄기에서 나는, 나무에서 나는 거는 과일이고 아, 줄기에서 나. 수박 줄기에서 나오다 무슨 말이야? 어? 딸기도 등풀 나가는 등으로 딸기도 야채입니까? 딸기 과일 딸기 과일요, 야채요. 딸기 포도도 야채입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라고 쓰죠? 예. 그 딸기도 그 딸기 나무죠, 뭐. 딸기는 나무 아닌데 뭡니까, 그거 왜 나무 안에? 나무의 정의 내렸어요, 이제? 나무인 거하고 나무 아닌 거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의 사이로 그래서, 거기 공부할 때 나무의 정의가 있어요. 얘가 논다 때 봐서. 가지도 있고, 잎도 있는 거 나무의 정의라고 해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가지도 있고, 잎도 있는 거. 나무예요? 그쪽만 생각하면 그거는 나무라고 하지만, 나무라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는 거요? 이거 나무이니까 나무 아닙니까? 이러해요. 이거 양쪽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염주, 나무로 되는 염주는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나무 아니다. 검으로 되는 불상은 검 아니에요? 어? 그렇지? 검으로 만드는 불상은 검 아니에요? 흙입니까? 이거 나무죠. 이거 나무죠. 나무로 된 염주는 나무죠. 여기 가지도 있고 잎이도 있어요. 어? 안 보이지만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지금 가지하고 잎이 없지만 처음에 어디에서 생길 때 잎과 가지를 가지고 존재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그 동자선생님들이 딱설 많이 해요. 그거 이제 딱설거리입니다. 여기 나머지 정이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야채하고 과일 정리 못 내리잖아요. 야채. 그러면 야채로 쓰면 야채가 되고 과일로 쓰면 과일가 되는 거야? 밀라레버 스승님의 이야기가 밀라레버 스승님은 거기 동굴 산에 계시니까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거기 사부라고 그 이름 뭐야? 풀 무슨 풀? 티베트 말로는 사부라고 해요. 이거 손에 대면 이게 가시 있는 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손 대면 엄청나게 따갑고 가렵고. 그러니 어렸을 때 이거 이래 해가지고 이거 하네 민간 여법은 콧물로 이거 닦아야 돼. 콧물에서 이거 닦아가 이거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네. 그럼 한국이 말 안 들으면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그거 거기 뒤에도 그거 무슨 초라고 아까 사부는 무슨 쇠기로 이런 엉덩이 때려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그거 말려가지고, 그게 국수가 이런 데 넣으면 맛있어요. 그걸로 보리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먹으면 사투구라고 해서 너무 맛있어요. 죽처럼 먹어요. 그럼 밀라레버 스승님은 그거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쇠기 좀 넣고, 이거 소금 대신 쇠기 넣고, 뭐 양념 대신 쇠기 넣고, 다 쇠기 하나 넣고 물하고 들어가지고 그것만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드셨다 보니까 나중에 몸도 말라지고, 색깔도 그 쇠기 초록색이 변해버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수인정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채라고 놓으면 야채 되고 소금이라고 놓으면 소금이 되는 거야. 야채로 쓰면 야채, 뭐 과일로 쓰면 과일. 요즘 뭐 쌈밥이라고 해서 쌈도 이렇게 생걸로 먹잖아. 뭐 넣어가지고 그거 뭡니까? 상추. 상추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왜 과일 아니에요? 왜 과일 아니에요? 당도가 없으면 당도가 단맛이 작으면 단맛이 있으면 그러면 과일이 되는 거야? 과일이 주로 그럼 당근이 과일입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당근은 과일입니까? 감자 과일입니까? 1년생 채소잖아요. 당근은 땅에서 나요, 선생님. 식물이 차이가 아니고. 당근은 땅에서 납니다. 땅에서 나잖아요. 왜 과일 아니에요? 과일은 땅에서 나면 안 돼요? 꼭 나무 위에서 나와야 돼요? 과일은. 과일은 난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1년생 식물에서 나는 거는 채소. 다년생 식물. 시간으로 두고 채소하고 과일. 아니, 수박도 야채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수박도 원래 단연생 나무래요. 그러니까 고추는 다년생 아니죠. 고추 심어서 하잖아요. 원래 단연생 나무인데 수확을 많이 하려고 수확 때문에 빨리 그럼 그대로 놔두면은 고추가 열린다고요? 오래 살아요. 나무처럼? 나무처럼. 어렵네. 그러니까 채소하고 야채는 무슨 뭐 같은 거죠. 과일 야채 합쳐서 과채랑 그렇지만 채소하고 야채는 무슨 같은 일본식 표현 야채. 일본식 표현의 야채, 한국식 표현 채소. 도마도는 채소. 도마도는 정리가 없습니다. 야채로도 쓰고 과일도 쓰고 하니까 정리가 없어요. 둘 다입니까? 네. 둘 다입니까? 우리가 10가지 공약물 중에 과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도마도는 우리가 과일로 부처님께 올리거든요. 부처님이 올린다고 과일이라고 하면 떡도 과일입니까? 아니 과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한테 떡도 올린다. 과일로 해서 올린다.
올린다고. 쌀도 공에 올리는데 꼬치도 과일로 생각하고 올린다고. 과일 안 했는데 왜 과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리는 절대 없는. 파프리카를 올리겠어. 예, 파프리카도 올려요. 파프리카 과일입니까, 야채입니까? 외국에서 넘어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확하게 야채와 과일 정리 어떻게 나눠요? 야채이면서 과일하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잖아.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사람과 사람 아니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사람이 정의 어떻게 내려요, 이제? 우리는 다 사람잖아.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 왜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이유 많아요. 이유 한 가지만 아니고 이유 여러 가지. 한국 사람이니까 사람입니다. 말이 돼요. 한국 사람이라면 사람입니다라고. 그거 가지고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정의 뭡니까라고 이제.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정의 내리세요라고 해요. 사람의 정의. 사람은 동물입니까? 라고 하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도 일종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동물입니까? 어? 동물에 속해요. 우리 동물. 네. 우리는 식물입니까? 라고 하면 식물 아니죠. 왜 식물 안 해요? 식물을 왜 안 해요, 올해? 식물을 왜, 우리는 왜 식물을 안 해요? 식물은 뭐 나무 같은 게 식물이에요? 나무는 동물 아니에요? 스스로 강학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라고 할 수. 무슨 작용? 광합성. 햇빛 받아서 양분으로 만드는. 우리도 비타민 B 필요하잖아. 가끔씩 햇빛도 쏴야지. 비타민 B 부족하다고 하잖아. D, 비타민 D. 우리도 햇빛이 맞아. 햇빛이 없으면 우리도 못 살아요. 우리도 식물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오거나 움직일 수 있지만 식물은 사람이 옮겨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식물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식물이 있는데 식물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도 식물도 다른 동물들보다 잡아먹기도 하고 뭐 사람같이 생긴 뭐 잡아먹을 수 있는데 스스로 자리를 이동해서 움직일 수 없는 걸 식물이라고 하고 네. 동물 자체 원래 정의가 동물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이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식물하고 동물에 이동할 수 있고 없고 그 차이뿐입니까? 아닙니다. 첫째 식물과 달라고 있어. 이동할 수 있고 없고 지구 자체가 돌고 있는데 계속 식물만 그만 어떻게 있어요. 스무 네시가 돌고 있는데 이동하고 있는데 사람도 병나서 안 움직이면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식물인가라고 하죠. 식물입니까 그거. 평시에 그 삼성 그 회장이 올 2년 정도 누웠잖아요. 그때.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입니까? 그때 동물을 하네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입니까? 아닙니까?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예.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이거 왜 해서 이유를 적고. 네. 그래, 이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걸 오래 간다고 해요. 이유 모르고, 예, 좋다 하면 좋다, 나쁘다 하면 나쁘다, 이러 하면, 한국말로 하면 자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무조건 따라가, 거기 가면, 거기 따라가고, 자기 중심하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님 결론은요? 응? 스님 결론은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죄송해요. 과일이니까. 교수님들한테 결론은 내려주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결론 내리면,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 토마토 하나는 내려주시고 오셨어요. 토마토 하나는. 이럴 수 있어요. 한국에는 장소에 따라, 뭐, 이쪽에는 과일로 보고, 인도에서는 야채로 본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뭐, 한국에 가면 토마토는 과일에 속하고, 인도에 가면 토마토는 야채로 속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만약 대답을 하게 되면은 쓰는 용도에 따라서 토마토가 과일도 되고 채소. 예, 맞아요. 예. 쓰는 용도에 따라. 뭐, 야채로 쓰면, 야채처럼 음식할 때 쓰면, 그때 채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일단. 근데 거리적인 문제나 쓰는 용도의 문제는 네, 쓰는 용도의 문제. 그 의자하고 마찬가지 책상도. 예. 의자의 정의, 책상의 정의. 우리. 그 정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정의라고 하면 자성처럼 뭔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 아까 여기 무법 가득라고 하던 어떤 고정돈 깨달음이라고 부처라고 거기 두고 그거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렇다고 깨달음은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깨달음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노래하며 발심하고 수행 정지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거는 연기적으로 연기법으로 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실체라고 자주 썼는데 실체 자성 없다. 무자성. 여기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무법처럼 무법, 무중생, 무수자, 무인이라고 하면 사람이 자성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면에서 모든 법이 다 동덕하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이 무아입니다. 모든 법이 무중생입니다. 모든 법이 무수자입니다. 모든 법이 무인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티베트 말로 다메바, 강사메바서 이래 두 개 쓰니까 다메바는 무아요. 다메. 강사메바 이거 강사기 이제 보트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사람하고 보트가라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보트가라에 속하지만 보트가라라고 다 사람 아니다. 동물들에도 보트가라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강사 보트가라는 어떤 식이 있는 유정. 우리 유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유정.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뭐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쌍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말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상. 이 네 가지 이 쌍이라고 해요. 네 가지 쌍.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여기 말하는 중생, 수자, 인이라고 이 네 가지는 같은 의미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의미에서 쓸 수 있다. 무중생, 무수자, 무인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같은 거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다.
그럼 무아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나라고 뭔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벌레까지 이 개미도 아상 있어요 없어요 개미? 개미 아상 있어요 없어요 개미?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개미들도 어제처럼 성하고 이름하고 다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것들이.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 다 친한 친구 다 있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아집 다 있죠 거기에. 말로 아집 이런 표현하지 않은 것 뿐이지 이거 다 본래부터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나라는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이 나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마음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상라고 하면 중생 한국에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티베트문은 샘젠스 유정이라고 표현하는 거. 유심 마음이 있는 마음. 그렇지? 나라고 할 때 우리는 나고라고 할 때 주로 이 마음과 연결되네. 내 마음. 나라고 하면 이게 몸만 아니고 어떤 내 마음에서 마음이라고 뭔가 또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 그런 거 중생이라고. 내 마음에 자성이 있다 이러고 보기 때문에 중생상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 숫자라고 하면 목숨 생명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살았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하잖아. 나 살아있다라고 이거 목숨 같은 거 생명 같은 거 뭔가 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집착하고 있다. 마지막 인에서 나는 인간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뭔가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자성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방식이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강조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금강경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2500년, 3000년 흘러가고 또 역사적으로 해도 적어도 1000년 전에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 금강경.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표현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용어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이 그 관념에 맞게 이렇게 요즘 드라마 보면 조선시대 올라갔다가 현대인의 조선시대 올라갔다가 이거 소통이 안 돼서 그때 말하는 거하고 또 조선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또 적응이 안 되어가지고 소통이 이런 것처럼 그때 쓰는 용어하고 지금 쓰는 용어가 그렇게 차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티베트에서는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로드미스베드 무진해경 맞죠? 무진해경 거기서는 9가지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게 9가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들었다는 기억이 안 난다. 심재매바, 소아매바, 강사매바, 제법보매바, 셀레지다, 시부다, 제법보다, 아까 행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행하는 자가 뭔가 행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뭔가 하는
뭔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이래. 뭔가 내가 했다라는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 들었잖아. 뭔가 하는 자가, 행하는 자. 하는 자가 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하는 자 못 찾아요. 이거 하는 자라고 어떻게 따져요? 말할 수 있어요. 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나는 행하는 자라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행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무슨 행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업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업 짓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짓습니까? 뭐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면 이래 이제 하면 여기 한국에서 고정관념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고정되는 관념. 근데 고정관념은 뭡니까? 아상의 고정관념이에요. 나라 있다라고 이렇게 뭐가 어디 고정되어 있는 관념, 생각. 행이 없으면 행하는 자 없고, 행하는 자의 대상 없으면 행하고 행하는 자도 없다. 이 세 가지는 이래서 상호작용한다.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따로따로 우리는 행하는 자 따로, 걔가 하는 행 따로, 대상 따로 이렇게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이렇게 표현만 세 개지 자세하게 들어보면 따로따로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네 가지 면에서 여기 다음해봐, 셈셈해봐, 쏘매봐, 강사매봐, 무아, 무종세, 무수자, 아니면 무목숨, 무사람이라고 할까? 무인이라고 할까? 그 측면에서는 다 동등하다. 모든 법이 다 동등하다. 그리고 모든 선언 법보로 완전한 원만 구조하기 성불한다. 계획초 탐지 경험으로 접어 산지에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다시 이거 들어보면 원만 구조하기 성불을 한다는 거, 선이 부족함 없이 모든 선을 갖춰야 된다고. 모든 선을 갖춰야 원만 구조하기 성불한다고 할 수 있다. 자비 정면에서, 지혜 정면에서 이 선한 공덕을 모두 갖춰야 이제 성불한다라고. 그래서 원만 구조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지혜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성문 독가는 성문 독가가 공성을 원만하게 잘 깨닫기는 맞지만 자비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거. 일체 중생에서 생각 못한다고 해요. 일체 중생에 대해 이런 큰 마음, 보살의 마음 그런 거 없다고 해요. 큰 대자 대비 없다고 해요. 일체 중생. 그러니까 대자 대비 이런 큰 마음 없으면 공성을 제대로 깨달아도 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성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문 독각이 수행자들이 엄청나게 수행 열심히 해요. 공성 깨달았어요. 하지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 이루지 못했느냐 하면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비심이. 성문 독과에는 선한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선한 마음 어느 정도 선한 마음 가지고 있죠. 착하고 악업 안 짓고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문 독과는 물론이고 외도 이게도 좋은 사람 많다고 착한 사람 많다고 착하고 좋다고 해서 다 불자라고 또는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래 할 수 없다. 일단 외도라고
거기 외도라고 인정하면 그러면 그분은 불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의심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의심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성문 독과 이런 수행에 아예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문 독과 이런 보사 이런 수행의 제 바탕이 구의심이에요. 구의심. 구의심 없으면 성문의 길로 갈 수 없고 독과의 길로 갈 수 없고 보사 길로도 갈 수 없다. 성문 독과 이런 보사의 길로 나아가려면 일단 불주에 입문해야 돼요. 부처님의 길로 나오지 않고 다른 스윙을 통해서 이렇게 아라한이라든지 성불을 이런 할 수 없다고 해요. 아니면은 그대로 외도 이제 진짜는 외도인지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진짜 외도라면 부처님에 대해 믿는 마음 없는 거예요. 예, 구이 없어요. 예. 그러면 예,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착하게 많이 한다고 해도 불교의 그 진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해탈성불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연기찬단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연기찬단송에서 나오잖아요. 예. 연기찬단도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일단 예.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멀어지는 예. 고행하더라도 저한테 더 멀어진다네 뭐 그런 거 하나 이제 멀어진다고 해요. 일단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의 구의하고 불교에 입문하고 이래 해서 조금씩 이제 해탈성불과 가까워지는 거. 예. 그래서 우리 남녀 공부할 때 하사도 정도의 수행은 외도에게도 하사도 수행은 공통 수행이라고 해. 말씀드렸잖아. 하사도 수행은 공통 수행이라고. 외도도 이번 생에 집착버리고 내생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쌓고 악업을 참여하고 이런 수행한다고. 하사도 수행은 공통 수행이라고. 일단 외도에게도 가능한다. 신통도 외도에게 있고 고행하는 사람도 외도에게 있고 예. 부처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봐도 부처님께서 외도의 여러 스승을 의지해서 처음에 의지와 가르침을 받고 수행해도 이 모두가 부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서 나중에 이제 스승 없이 혼자서 그 길 부처님께서 최초로 이렇게 밝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예. 이런, 이제, 깊고 심오한 내용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남림의, 우리 서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성문 독각성 하나 하고 바람일성하고 금강성 이 삼성의 수행 체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수행 체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문 독각성의 수행 체계, 바람일 보사성의 수행 체계, 금강성 밀교의 수행 체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금강성 밀교의 수행 체계를 거기 수행에 들어가려면 일단 바람일 보사성의 수행해야 된다. 그거 안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밀주 금강성에 입문할 수 없다. 바람일 보사성의 수행에 들어가려면 일단 성문 독과성의 수행 체계 거의 수행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성문 독과성의 수행 체계가 뭡니까? 넘으로 따지면 중사도 수행이에요. 중사도 수행. 성문 독과는 중사도 수행이라고 해요. 보사성은 상사도 수행. 상사도 중에서도 원인성, 결과성 이렇게 나눠서 상사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상사도 안에 두 개. 그러면 성문, 독과, 보사, 바람일성까지는 현주의 수행 체계라고 봐야 돼요. 금강성은 밀주의 수행 체계. 수행 체계가 있다는 거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뭔가 특별한 어떤 재능 같은 거, 뭐, 보이거나, 뭐, 특별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뭔가 얻으면 혼자서 내가,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없어요. 예. 그 그게 교학적인 면에서 그게, 정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예, 그러면 내가 뭔가 깨달았다, 뭐,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올 수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모르면은 착각해서 뭔가 조금만 깨닫는데 엄청나게 깨닫는 것처럼 이제, 떠 있는 거예요, 혼자.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교회 탐지 경험을 원만 구조하지 성불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선한 법으로 원만 구조하게 성불할 수 있다. 수불이요. 그러면 모든 선한 법 또는 선한 법들, 모든 선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다. 따라서 선한 법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디베트는 여기까지 이제 정심행선이라고 정심 행선 이것도 아까 거기서는 그런 거 나오고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관념을 떠난 선행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거기서는 맑은 뭐 맑은 행선군. 맑은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좋은 법을 실천하라. 좋은 법을 실천한다. 여기는 관념을 떠나는 선행이라고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저는 이제 정하면 적정이라고 할 때 적정잖아. 고요하고, 적라고 하면 적정, 고요하고, 마음 고요하고 적정하고, 선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시신계획 쌤기 쬐봤어. 고요하고 선한 마음의 행, 이렇게 비슷하게 선한 마음의 행, 고요하고 선한 마음의 행라고 해서 고요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원만 구조하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이제 여기 제목이 이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선한 마음이라고 선이 이제 선 이야기해야 되고 선 이야기하려면 악도 이야기해야 되고 악하고 불선은 같은 말이요. 같은 뜻입니까 아닙니까? 악 다 불선 다 악입니까? 불선하고 티베트는 맥게와라고 불선이라고 이렇게 보내요. 한국의 사전 보면 선악, 선과 악 이게 말 많이 써요. 불선도 쓰기는 쓰지만 선과 악이라고 해요.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거기서 보면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은 좋은 거고 악은 안 좋은 거라고 해요. 근데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좋은 거 뭡니까? 좋은 거의 기준 뭡니까? 누구에게는 좋은 거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거잖아. 좋은 거의 기준이 있어요? 불상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 상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우리 그 부처님 믿는 자에게는 좋은 거고,
부처님과 싫어하는 외도에게는 안 좋은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왜 좋은 거입니까? 네? 우리가 부처님 뵈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네? 좋은 거하고 나쁜 거 어떻게 구분해? 선과 악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선의 종류가 5개가 있다. 이제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악이 또 악이라고 해도 되고 불선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라고. 선과 악 또는 선, 불선 아닌 존재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 돼요. 그거 보고 무기라고 해요. 무기 한자로 하면 없을 무하고 기가 무슨 기입니까? 기록할 때 기잖아요. 기록할 거 없다는 거요, 무기가. 그래서 불상 무기라고 하잖아요. 불상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글자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답을 글자로 설명하면 남조가 없다고 이래. 나무잖아. 남조 무 없을 무. 불하니까 나무불이라고 하면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 나무불 한자만 보면 남쪽에 무, 없을 무, 남쪽에 뭐 없다, 불이 없다. 남쪽에 부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글자 보고 설명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라고 하면. 그 나무는 산스크리트 가지고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찬탄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여기는 무기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거요, 설명할 수 없는 거요, 번역한 거요, 뭡니까? 티베트는 룽마떼라고 해서 이 의미상에서 번역한 거예요, 이거. 선이라고도 기록이 되지 않고 불선이라고도 기록이 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고도 설하지 않고 불선이라고도 설하지 않은 그 보고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선과 불선은 누가 결정해요? 부처님께서입니까? 정제는 기재. 이제 정제에서 선이라고 설하지도 않고 정제에서 불선이라고도 설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무기라고 짓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염주는 무기입니다. 예, 염주는 무기입니다라고 해요. 아상은 뭡니까, 이제? 아상은 뭡니까?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무기입니까? 만약에 아상은 불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상은 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상은 불선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성이 있는 게 되는 거죠. 아니 자성이 있는 오면 그러면 초성부터 욕계 말고 새끼 못 새끼 아성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야 돼요. 중생이니까 당연히 아성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면 새끼 못 새끼 중생에게도 악한 마음 또는 불선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해야 돼요. 그 있다고 하면 구사론과 어긋나는 거예요. 구사론에서는 새끼 못 새끼에는 이제 화내는 것도 없고 불선업을 안 진다고 하는. 과거 지은 건 섞기는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이렇게 안 진다고. 왜 이렇게 안 짓는 거예요? 초성부터 이제 선정의 힘이 이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선정이 이거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하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화도 박박 났고 집착도 박박 집착하고 이거 다 문제 다 이루어지잖아요. 초성부터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우리 욕계처럼 너무 색수상 행식에 대해 너무 욕심 부르고 집착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고 세계부터는 욕계에 비하면 세계부터는 그냥 극락처럼 돼요. 극락이라고 할까요? 청정세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세계에 들어가면 아예 형태가 없는 의심만 존재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무세계의 중생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가끔씩 생각하면 무세계 중생들은 이제 형태가 없으니까 식구로 서로 대화해요. 그러면 대화도 할 수 없잖아. 소리도 없잖아요. 무세계 중생들이 혼자서 있는 거요. 어떻게 우리 감이 무세계에 계신 사양사과 다 있다고 해요. 무세계 아라한도 있고 무세계 아라한, 무세계 독가 성문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있어요, 없어요? 무세계는 장소가 없다고 해요. 요게 세계는 장소가 있는데 이거 털이 있는데 이거 장소 같은 거. 소미가나 내매도 무색 있잖아. 무색 물질이지. 이렇게 이제 물질 우리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면 이제 사생, 사유, 육도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우리 거기 유파사나 공부할 때 그때 사생은 자생, 타생, 양생, 무인생 사생이지 밑에 대세, 난세, 서세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사생 글자도 똑같아요. 내사 하고 생도 똑같는데 사생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대세, 난세, 섭생, 화생의 사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우리 따로 하고 어제 그 사생은 그거 사생 아니고 자신로부터 생기느냐 타로부터 생기느냐 양조로부터 생기느냐 원인 없이 생기느냐 그거요. 그거 한자로 쉽게 하면 자생, 타생, 양생, 무인생 그 사생 이런 이해해가지고 이제 종생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헤아릴 수 없다는 거 그 말이에요. 이제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끝이 없다. 시작도 없고 끝이도 없고 중생에 우리 다 성불해도 중생이 안 줄어진다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성불하면 그만큼 줄어진 거는 맞잖아요. 왜 안 줄어진 거요? 줄어진다, 늘어난다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 이만큼 있어야 거기서 몇 명이서 성불하면 줄어지고 중생이 점점 줄어지고 없고 부처님 많이 계시네. 그런 시기라고 해야 돼요. 시대라고 해야 돼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올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前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 같아요, 이제? 그러면 지장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할 때까지 그거 중생기에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예,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이거든. 성불하실 수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보살이 이룰 수 없는 원도 있다고 해요. 다 성불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다. 이런 발심은 이룰 수 없는 발심이라고. 실제로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 성불한다고 해요. 발심은 다 성불하고 내가 나중에 오겠다고 하지만 그런 발심은 간절하게 하면 누구보다 내가 먼저 더 성불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반대로 하니까 누구보다 내가 먼저 하니까 제 밑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상은 선, 불선, 무기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선도 아니잖아요. 불선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갈 곳이 무게예요. 밖에 없어요. 무게입니다. 믿음 여기에 보면 믿음은 선입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파시즘이라든지 나치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보면은 그거 좋아하는 거지 믿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그러니까 이러해요. 좋아하는 마음하고 믿는 마음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해요. 사고라고 해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 영화 배우 가수 있으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거 보면 좋다. 이렇게 마음이 듣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또 정확하게 하면 집사에 가까워요. 예. 아니 너무 다른 그런 믿음 종교 단체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많잖아요 우리 종교 그래도 단체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아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믿음도 무기에 속하는가? 믿음은 선심소라고 하잖아. 선심소 11개 중에서 첫 번째가 신이야, 믿음 신자. 그럼 이 믿음은 좀 특별한 그 아까 특별한 믿음보다 이제, 환희심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이제 그 대상이, 그것도 좀, 딱세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도는, 잘못 믿는 마음이 전도도 마음이라고 해야 되잖아. 전도도 마음은 무조건 번뇌에 들어가요. 번뇌에 들어가면, 번뇌임에서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어디 들어가, 믿음 임의가 아닙니까? 딱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다른 뭐 종교 있잖아요.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이제 자아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못된 전도된 믿음이니까 여기에는 안 속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믿음, 우리는 이제 부처님하고 불법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믿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예. 우리 믿는 마음을 일단 한번 인식해 보세요. 우리 믿는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 단순히 나는 너는 믿는다. 그런, 이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도 달라요. 당황한다, 이치해봐. 어쨌든 환희심 이야기예요. 어쨌든 마음이 이래.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 좀 조사해야. 아까 야채하고 과일도 늘 먹고 가까이 있으면서 정이 못 내렸잖아요. 믿음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 심수 공부할 때 믿음이 정이 내리잖아요. 그 정이 한번 보고, 내 마음도 한번 보고, 선한 마음, 믿는 마음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마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는 마음은 믿을 신자는 무조건 선한 마음이라고 해요. 선심소에 들어가니까 일단 아니면 잘못된 믿음도 믿음입니다. 선한 마음은 아니다. 믿음은 무조건 선한 거 아니다. 이러고 하든 믿음이 정이 어떻게 내려야 돼요? 또 구설론을 보면 믿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사고라고 해서요. 자기 스승한테 믿는 거는 좋아하면서 믿는 거라고 해요. 남의 스승에게는 좋아하지만 믿는 마음이 아니라고 좋아하고 어쨌든 이렇게 사고 나와요. 이렇게 가와다 대벌론 무시. 구설에서 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구. 이거이면서 이거 아니. A이면서 B 아닌 거. B이면서 A 아닌 거. A와 B 둘 다 동시에 인 거. 아닌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구분 좀 기독교나 이런 데서 그 신앙적인 믿음은 인과에 대한 어느 정도, 후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믿는 이유를 묻는 거 아니고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자체를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예, 후생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런 뭐 가피라 뭐 가르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그런 거 통해서 또 천국에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 아니고 지금 믿음 자체를 우리 분석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지혜라고 하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혜 중요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지혜가 뭡니까? 우리한테 지혜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한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작동해요? 믿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환희심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아주 믿음은 당황하다 이치해봐서 이래요. 마음 자체가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리고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리고 이치해봐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정 믿음, 다면 대바, 이치배 대바, 원대교 대바. 예. 확고한 믿음, 또 추구하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세간에서 우리가 늘 쓰는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하고 정쟁에 보면 또 믿음의 그 정의가 좀 달라요. 정쟁에서는 확실하게 깨닫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당황한다, 이치해서 확실해. 인간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고. 네,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성불 해탈해야 된다, 성불해야 된다,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 강한 의지라고 하죠. 의지도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도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이렇게 아주 알리고 모르게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환희심,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환희심도 믿음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환희심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이래 하다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거,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얻으려고 이제 노래하는, 축구하는 그런 믿음도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 가지 중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믿음하고도 다 그게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면. 정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신이라고 하면 아까 인과에 대해 믿는 거, 이제 인과는 확실하다, 이러고. 인과는 진짜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 의심 아니고 믿음은 어머니처럼 모든 선한 공덕에 앞서간다고 해요. 대봉원로마다 지어야 돼. 믿음은 모든 공덕에 어머니다 나오잖아요. 그 정전에서 나오는 거 말이에요. 정전. 대봉원로마다 지어야 돼. 연대탐지 순시 빼오르치 했어. 모든 선한 공덕을 지치고 늘어나게 해준다고 해요. 믿음의 중심이라고 해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과 지혜, 이 믿음과 지혜 함께하면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다. 믿음만으로도 안 되고 지혜도 같이 해야 된다. 지혜 중요하지만 지혜에 앞서 믿음이 먼저 이래죠. 보면은 첫 개성에서 나오잖아요. 올해 기회추에 탐색에 짜오 대발 선수 대의원도 가자. 보면은 거기 처음 개성들을 보세요. 거기 믿음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왔어요. 믿음과 지혜. 그리고 보살님 질문 좋아요. 아까 그거 잘못된 믿음.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런 믿는 마음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믿음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쪽 입장에서 믿음 진짜 냉정하기라고 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믿음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쪽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전지전능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전지전능입니다라고 하면 전지전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아시고 부처님은 다 할 수 있다. 다만 부처님 쪽에서는 다 할 수 있지만 또 조건에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우리 이 조건에 맞추면 성불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 불서, 무기에 대해 이제 딱을 여기 오늘 제가 여기 선, 불서, 무기 하고 다섯 개 다 나누고 사리까지 다 넣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숙제는 해탈은 왜 완전한 선입니까? 성인선입니까? 이유를 밝혀 보세요. 이거 딱을 해야 돼요. 이거 논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해야 돼요. 왜 믿음은 그 자체로부터 선한 거입니까? 자성성입니까? 불신 또는 성님은 그 자체로부터 불선입니까? 항을에는 왜 무기입니까? 이런. 항을이 왜 무기입니까? 염주 왜 무기입니까? 이 선, 불선, 무기 하면 조금 불교적 용어라서 조금 어려우면 한다고 그럴까? 야채하고 과일 이렇게 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채하고 과일 어떻게 정해내려요? 좋은 거와 나쁜 거 어떻게 정해내려요? 좋은 거 따로 있어요? 나쁜 거 따로 있어요? 이따 번뇌하고 윤회하고 이거 다 무조건 나쁜 거다. 100% 나쁜 거다. 해탈 성분은 100%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하고 나쁜 거. 무법가덕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무법가덕이라고. 정심, 행선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 살피야 되는 거, 이제. 살피는 거. 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해탈하고 열반하고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생주 임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해탈은 왜 선입니까? 라고 이제. 성인선입니다. 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우리 공부할 때. 성인선은 이제, 성인선 정도라고 하지만 진짜 선 아니다라고 해요. 선은 유의법, 생주 임해할 수 있는 법. 선한 마음도 선이고 선한 말과 행동도 선이고 그런 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 열반 같은 해탈 이런 무의법은 예를 들면 공성은 선도 아니에요. 무기도 아니에요. 불선도 아니에요. 무기예요. 공성도.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진리 자체는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무기입니까 이런 물어보면 무기라고 하면 또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무기 그냥 그 그대로 어떤 경전이나 어디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뭐 무슨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거요? 이 좋은 결과 있다, 나쁜 결과 있다, 이렇게 기록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뭡니까? 이거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찾아보면 답이 안 나와요. 스스로 이제 답 다 여기 있는 거 아니고 답을 좀 찾는 그 연습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제 물어보면, 선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다 외워 있으면, 바로 탁탁탁탁. 예, 성인선, 자성선, 그리고 상응선, 그리고, 동기성, 그리고
수속선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세 번째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탈 최제에서 우리가 식으로 하면 왜 성인성입니까? 라고. 왜 성인성입니까? 그 숙제입니다, 이제. 해탈을 왜 성인성이라고 생각해요? 해탈 선임이가 아닙니까? 라고. 여기 선 쪽에 뒀잖아, 여기. 너무 어려운 숙제. 어? 너무 어려운 숙제네요. 뭐 어려워요, 뭐. 도마도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연방 대법원까지 갔겠습니까? 엄마 대법원까지 갔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끝까지 와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그것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생각하고 그쪽이 안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그쪽 좀 연구 생각 많이 하고, 이미 그쪽이 뭐 확인하고 일을 했으면 어렵다는 거 안 느껴요. 이 내용은 동자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기로 오늘 세상에 보리심이 생기지 않은 것들 들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기로는 세상에 발견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의 라마 댕진 갸속에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천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기 함께하는 수행의 장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